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강의 가는 곳에 한 클래스의 학생들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 반에는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그 반에 이제 여러분 혹시 이 반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었더니 100%가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반은.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자녀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다른 수업 안 하고 여러분들 장기자랑 한번 30초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장기자랑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는 중국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중국어로 사도신경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어로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태국에서 살았으니까 태국어로 장기자랑을 하겠다. 그럼 넌 태국어로 해. 또 어떤 친구는 축구공을 딱 가져오더니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로 묘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장기.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장기가 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게 그게 장기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그것도 장기야. 또 갑자기 낙법을 한다는 친구도 나왔어요. 그것도 장기야. 그런데 친구들이 장기자랑하는 모든 친구들은 신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30초 동안 장기자랑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전뱅이는 안전뱅이 보고 장기자랑을 하라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할까? 이 안전뱅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장기자랑을 한번 하라고 한다면은 이 안전뱅이는 어떤 장기자랑을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이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쯤 됐을 때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중국집 경영을 하는 아기가 기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2달이면 아기가 나오는데 기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 2달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앵해 태어났는데 우리 이 선생님 내가 어디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예? 길을 먼저 본 거예요. 길을. 근데 둘째
둘째 아이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임신하고 나올 때쯤 됐을 때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 자녀가 딸내미가 학문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더라고요. 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 뒤에 우리 서순옥 성도님, 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앵앵이해가 나왔을 때 어디를 먼저 봤을까요? 학문을 먼저 봤지. 학문. 여러분, 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손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나면서 안전뱅이 이 아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기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7세가 넘어야지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면 남자아이라면 그저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났지. 여러분, 걷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가 일평생 안전뱅이 하면서 주변 사람으로, 어떨 때는 저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누군가가 메고 와가 거기다 앉혀놓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또 누군가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여기에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 아마 9시가 되면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마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안전뱅이를 갖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앉혀놓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안 다니는데 앉혀놓겠어요? 많이 다니는데 앉혀놔야지 또 뭔가 많이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앉혀놔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성전 안에서 구걸하네, 성전에서 봤을 때 바깥으로 봤을 때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네, 이런 위치에 있던 것 같아요. 오늘 누군가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누군가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럼 여러분은 선택한다면 여러분 안전뱅이 하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하실 거예요? 예? 베드로와 요한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에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 단어였어요. 이 말이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진작 좀 그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좀 땡겨 주세요.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톡 쳐면은요 사업에 대성할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건드려 주면은요 크게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복싱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구경 갔다가 복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내 멤버가 몇 번이냐면 653번이었어요.
653번은 뭘 얘기해 주고요? 그 당시 복싱하는 사람이 653번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5번째쯤 됐을 때 이제 나가면은 다시금 남발을 줘요. 나가면은 내가 153번째쯤 됐을 때 그때가 한 3년 정도 복싱을 했을 때 관장님이 불러요. 규철 프로모션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가능증과 그 돈을 내면은 도장 찍어주는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 그 복싱을 갔는데 그 관장님이 날 보고 스폰서가 있느냐 물어요. 난 스폰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오늘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잘 지도해주고 나를 후원해주시고 내가 만일에 지금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을 만났어. 이 선생님 저 스폰서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지. 돈 대줘가지고 그 재능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유 집사님도 해주실 거죠. 그죠? 제가 만일에 지금이라면은 에? 자 그런데 그때는 스폰서가 없으면은 선수를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3년 한 6개월 하고 저는 그만뒀어요. 그냥 취미로 끝냈어요. 오늘 이 안전뱅이의 스폰서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잖아. 응?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돈이 필요 없어요. 일어나면 모든 문제, 돈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나중에 집도 돈 벌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걷기만 하면은. 그런데 요새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내가 한번 TV를 딱 틀었어요. 아침에. 저 주일날 잘 안 틀거든요. 그런데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무릎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아프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권력이 약해요. 어저께 제가 내일 학교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그 앞에 적어 놓은 건데 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국민체력 100 청소년기 권력이라는 것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근육이 생기면서 일어나요. 근지구력 운동, 근육의 지속, 연속, 심폐지구력은 호흡기 운동, 유연성 운동은 부드러움, 순발력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능력, 민첩성은 운동의 방향을 신속히 바꿀 수 있는 능력, 기능성은 신체의 움직임을 얼마나 매끄럽게 정확하게 하는가에 대한 신체 부분 분절의 조화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어저께 나 나름대로 막 그냥 공부하면서 했는데 이 안전뱅이를 생각하면서 야 안전뱅이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더니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일어났다라는 건 뭐냐? 권력이 살아났다라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 하체가 튼튼해야 됨을 말씀해 줘. 하나님, 내 하체와 상체를 균형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튼튼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이들에게는 권력과 근지구력과 모든 것이 순발력과 민첩수 이런 것들이 베드로 요한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모세부터 쭉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또 무술도 한 사람들 많아요. 다윗 같은 분들. 모세도 역시 무술을 했고요. 자, 오늘 여기 베드로 요한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동역하는 친구들인데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성전에서의 기도했고 동역자인 베드로와 연합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고 남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정말로 물질이 없는 구하는 영적 거지와 불구자인 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사람들이 메고 다닌 병자, 한자, 한우, 구걸하는 거지, 고침받는 안전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으라는 거, 그리고 그 치료된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서 막 정말로 그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저 같은 경우는 놀랬을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바라며 중요하게 하지도 않게 인생을 살아가고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냥 시간 땜박질하며 살아가던 이 안전뱅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멀리하고 이러면서 아마 그걸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한 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안전뱅이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몰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뱅이, 거지, 앉아서 먹고 앉아서 배설하고 앉아서 돈 벌고 앉아서 말하는 선천적인 척추 장애자, 참 불쌍한 인생. 날이 새면은 앉아서 볼일을 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앉은 채로 사람들이 업어다가 미문에 앉혀 놓으면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 돈을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또 업혀서 들어간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불편함을 잃어버린 만성불구자였던 안전뱅이. 이 사람을 일어서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안전뱅이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등 고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불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우리가 불구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어딘가 수술을 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몰랐던 것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 매일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의정부에 정과 22원 김건식이 온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철수하지 않고 난리가 났잖아. 여기서 키로로 2.2k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두 가지를 저는 막 동시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의정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목회자인 제가 막 혼란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데모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100% 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15년이라는 감옥을 생활하면서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그러면 또 불쌍하지 않나?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질러진 그 죄 때문에 이분 우리에게 의정부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김건식이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오늘 이 안전뱅이의 지금의 자리는 성전 미문이고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자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 15년 정도 살았다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축월제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안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응? 조금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그냥 안전뱅이는 그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아마 이런 안전뱅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성전 건물에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은 성전과 너무나 먼 밖에 속한 사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비공식의 자리, 비윤리의 자리, 밖에서 보면 성전 아닌 것 같고 안에서 보면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자리, 이 어중간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가 불쾌한 자리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불구자, 김건식이요. 바로 그러한 불구자다. 응? 여러분, 지금 현재의 감옥에 가 있는 그 결과는 뭐냐? 과거에 잘못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은 과거에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벌써 10가지를 여러분은 깨달고 아는 분들이에요. 운동해라. 그다음에 기도해라. 수차례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 몸 관리하지 않다가 병이 나가고 고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걸, 사모님 말 들을 걸, 선생님 말 들을 걸, 형제 자매님 말 들을 걸, 집사님 말 들을 걸, 사모님 말 들을 걸, 장로님 말 들을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꾸준하게 뭔가를 갖다가 제가 아까 TV에 봤다 그랬잖아요. 그 TV에 뭐가 나왔느냐? 87세 할머니가 나왔고 80세 할머니가 나왔어요. 80세 한국의 수녀 뭐냐면 밑에 제주도에 가면 해녀 할머니 내려가가지고 고기 잡고 지금도 80인데도 해녀로서 활동을 상상이 나겠어요. 87세 저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가 지금도 요가를 가르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 정신력과 그러나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한 1분 동안 보면서 40대 50대면은요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범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87세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하면 되겠네. 이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된 거예요. 기술인데. 세 번째 안전뱅이가 몰랐던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것이 될 수도 없는 물질, 은과 금을 얻기에 연연히 계속 구걸만 했더라고요. 그거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던 어떤 목사님께서 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 인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불렀던 노래 이런 것도 주시고 CD도 주고 그랬는데 많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했는데 과연 저 돈을 다 어디다 쓰실까? 저 그게 궁금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 지나가면서 막 그냥 집회하고 나면 앞은 보이지 않는데 저 돈을 어디다 쓰실까?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선교하고 쓰시겠죠. 교회 짓고 건축하고 하겠죠.
목회자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결국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쓰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먹는 사람이 많아서 다 자기가 먹지 못한다고 전도서 5장 11절은 말씀해줘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자기의 영혼의 소재로 오르는 부자를 주님은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이 안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예요? 안전뱅이에 일어서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선다라는 거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이 안전뱅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된 거예요. 우리 노인네들이 요양원에 가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막 그냥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누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움직이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양원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양원에 누워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 우리의 신체는 움직여야지 살 수 있도록. 저는 육체를, 전체의 육체를 연구하고 영적인 면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지혜 주셨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 한 권을 다 만들어냈고요. 갑자기 이것도, 그냥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라도 프로그램을 내가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는 내가 왜 이걸 진작 안 만들었을까?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거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하루 종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떠올릴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들 막 떠올 때 여러분들이 글을 적고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 소책자가 나오고 또 여러분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도 계속 있으면서 뭔가를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모습 지금 현재 잡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8절에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7절 8절이 너무 막 힘이 나서 생동감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 한 푼 주소 한 푼 주소 하면서 구걸했던 안전뱅이. 저는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뜻이. 저희 아내가 무용을 했잖아요. 무용을. 하체에 무릎 있는 데가 3년 전에 그 연골 주사를 계속 6개월이면 6개월마다 넣고 몇십만 원짜리. 자, 이게 이제 나중에는 평생 갈 거 아닌가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터마신이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연골 주사도 안 맞고 하는 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했느냐?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 답이 아니에요. 저는 답이 아니라 생각해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뼈를 갖다가 전에도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다 얘기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악기에 써라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해라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비후염 이걸 가지고도 아이고 축농증인데 다시금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질병이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낫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의사도 다 달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장통이네요, 오구수병이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렇게 나는 의사들이 다른 걸 같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본인들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잘 알아. 질병이 돼 있어. 질병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고, 질병을 낫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폐암으로 해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우리 아파트에 또 우리 가족 중에 7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은 8년 살고요, 한 사람은 4년 살고 있어요. 그렇게 겁주지 말라니.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말이야, 7개월밖에 못 산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가 뭔데 무슨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밖에 진짜 못 산다는 사람 얘기한 거는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뭔데 몇 개월 샀니? 폐암이니 몇 개월 샀니? 이러고 난 다음에 아유 기적같이 일어나셨네요. 진짜로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예? 정말로 가족처럼 대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 의사 선생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기 분당에 아내가 한번 검진을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갔었어요. 지난 7월 13일에 교통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 괜찮다고, 다 낫다고, 터나무 없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결국은 따라갔는데, 아내 때문에 따라갔지만은 결과는 아무 병이 없다,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주변에 몇 명에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라, 소개를 제가 바로 해줬잖아요. 오늘 안전뱅이는 일어서는 거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기쁘다. 오늘 우리는 육신도 일어서고 이 안전뱅이처럼 영혼도 일어서는 일이며, 그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에서 다 회복됐어. 자, 왜? 일어서서 찬미하면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이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고, 결국에는 뛰었고, 결국에는 걸었고, 결국에는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 질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치료해주고 하는 약을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잘 받아. 제가 의사를 아까 얘기한 거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 결론은 4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내가 치료를 하러 갔지만은 복음을 전하죠. 저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예수 믿느냐 물었더니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